능력의 하늘아버지, 또 한날의 안식일에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하늘의 능력을 창조해 주셔서 땅에서 얻지 못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동문 804장 사업과 본분 예수를 닮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우리 하늘 보냐 가까이 이르네. 우리 하늘 보냐, 우리 하늘 보냐. 눈에 보이네. 우리 거기 가서 주님과 살겠네. 주와 함께 생명강에서, 생명강에서, 생명강에서.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본향에. 우리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아름다운 본향, 내 눈에 밝히 보이네. 아름다운 본향 눈에 보이네. 하늘 본향 가서 주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 하늘 본향, 나의 거할 본향. 근심 없는 곳, 기쁨 넘친 그곳 주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 손잡고 기뻐 뛰노.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본향에. 우리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아름다운 본향, 내 눈에 밝히 보이네. 아름다운 본향 눈에 보이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함께 하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 그리고 36회 총회를 위하여 저희들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보고 저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18절의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너의 원하는 곳으로 네가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우고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팔을 벌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팔을 벌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삶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에게 남이 너를 띠띠우고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지나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른다면 다가올 역사를 미스터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엉터리라고 부른답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지나간 히스토리는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그는 지나간 몇 날을 생각할 때 참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베드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팔을 벌리게 될 것이며 어디론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겠다고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현재는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물고기 잡으러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엉터리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업으로 엉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부르셔서 베드로를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엉터리 같은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21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낸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놀라운 선교 역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헝클어진 베드로의 삶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로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르는 선교사들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목도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해기에 우리가 이처럼 헌신하고 기도하고 특별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놀라운 초기의
계시들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져 있습니다. 제가 초기문집 14쪽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14쪽에는 좁은 길을 여행하는 재림 신도들의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재림 신자들의 여정, 하늘 도성까지의 여정이 초기 문집의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놀랍게도 우리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에 빛이 비춰오는데 그 빛은 앞이 아니라 뒤에서 비춰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뒤로부터 우리의 발을 밝혀주는 빛이 우리가 내디딜 만한 정도로 빛이 점차적으로 비춰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도성이 환히 밝히 보여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정로가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 뒤에서 비춰오는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그 밝은 빛과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예언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만큼의 빛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스테리 같은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앞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과거가 후회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미스테리 같고 우리의 현재가 엉터리 같을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과 우리보다 바로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 도성까지 당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닥치는 모든 현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시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도표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 야복강가의 야곱의 고민. 자,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 우리를 하늘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로 보내심을 입은 선교사들입니다. 하늘이 어디인가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도성이 가까울수록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골프를 치는 사람은 그 필드 바로 앞에 벙커가 있고 필드 바로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하늘에 가까울수록 저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윗과 우리아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아와 밧세바가 만나야 합니다. 쉽지 않은 만남입니다. 이 땅에서 서운했던 모든 인간관계가 하늘에서 어떻게 펼쳐지며 어떻게 풀어질지를 생각할 때 다윗은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과연 다윗을 볼 때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우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부모를 만나야 하고 제 자식들을 만나야 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고향이 가까울수록 너무 큰 부담 가운데 그는 과히 환난이라 일컬을 수 있는 야곱의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아픔이 에서와의 헝클어진 인연이 야곱의 삶 속에 과거의 슬픈 역사로 야곱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나와 함께 하늘로 가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욕하고 부인했고 높아지려고 시기했던 예수님과의 관계, 많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잠시 전에 펼쳐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늘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서운했던 모든 인간관계가 모이는 그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엉켜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하늘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요셉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평생을 버린 자식처럼 차마 기억 속에 버리지 못했던 그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쁨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헤어져 있는 사이에 야곱과 요셉 사이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천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헤어졌던 모든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변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처럼 엉터리 같은 현실을 지나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먼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 반대쪽으로 다시스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고도 요나는 이제까지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이 원수의 나라에 와서 전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니느웨의 백성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물며 아무리 멀리 떠났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기왕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희망할진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까 보냐. 요나야, 이스라엘도 나의 백성이요, 죽어가는 니느웨의 백성도 나의 백성이요, 온 세상이 다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이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교 열정을 요나는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입을 가리우고, 주여, 주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실진대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다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그가 니느웨에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멸망에 가던 북방 이스라엘에 요나의 외침을 따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2의 부흥기가 다시 한번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보내기 이전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에 가서 외치기 이전에 그는 니느웨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외쳐야 된다는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절하게 십자가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늘로 보내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를 먼저 십자가로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이제는 바벨론을 버리고 나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사실 하나님께서 멸망해 가는 바벨론을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보내는 이 길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빗나가 버린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어떻게 치료할꼬? 그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섞어버리셨습니다. 그래도 낫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아, 이제는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악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실 때 먼저 죽어가는 백성에게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이해할 때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말씀에 뜻을 세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11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이사야의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시는 이유는 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가장 인생의 화려한 시간을 포로의 삶으로 다 보냈습니다. 다니엘의 후손들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곳곳에서 원망과 한탄이 들려오는 삶을 다니엘은 평생을 바벨론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순간도
내가 포로의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선지자로 보내심을 입은 자라. 그는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저도 조상을 원망하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것을 원망합니다. 왜 나는 눈이 흐리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부유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다니엘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살이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상의 죄도 나의 죄처럼 기도했습니다. 전 인류가 이처럼 엉터리 같은 현재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물으실 때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선교사로 우뚝 서는 결심을 하고 새로운 회기의 총회를 맞이하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과 우리 재림운동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초기 재림운동 당시에 총회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는 기도가 있었고 새로운 말씀의 빛이 있었으며 이 재림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선교의 비전이 새롭게 세워졌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노덕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총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36회기 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에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빛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선교 비전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이 안식일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젊은 시절을 시작했지만
막달라로 버려짐을 받았고 거기에서 그가 버려진 인생처럼 평생을 살다가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우울한 때에 마지막 고향을 찾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잔치에 초대될 만큼 예루살렘에 인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여인을 평생 정죄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죄가 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스스로도 치유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이 여인은 헝클어진 인생 가운데 세상에 자기를 맡긴 채 차가운 바닥에서 예수님의 발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이 날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려보낸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또 있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밝히 깨달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향유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가 차가운 바닥에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예수님의 그 발, 먼지 묻은 그 예수님의 발, 그 발을 씻기기 위하여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깨닫지 못할 때 이 여인은 그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사실 그때 많은 여인이 향유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을지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증거되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참으로 인생 중에 십자가를 가장 깊이 체험했던 이 여인은 가장 큰 죄를 범한 죄인처럼 여겨졌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큰 용서를 경험한 여인으로 하늘로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다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르기 전에 이 여인처럼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한 가지만을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것은 딱 한 가지만을 물으십니다. 네가 성경을 잘 가르치느냐? 네가 재림교의 교리를 다 암송하느냐? 너에게 충분한 자금이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목도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배반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 소문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정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36회기에는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늘에 더 가까이 이르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 같이 하늘 도성에 한 발 더 가까이 이르러가는 회개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넉넉한 은혜로 십자가의 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한 모습으로 이제 이 마지막 사업을 속히 이룰 수 있는 한 회기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우리를 부르신 하늘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늘을 향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 도성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을 향하는 이 무리들에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